어제 우리가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셨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천국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서 무슨 큰 것을 논할 수 있느냐? 그런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크다.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어린아이가 들어가요. 누가 높으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놓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는 항상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언제 하나가 되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죠. 되게 싫어하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들은요, 그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화목해야 된다. 천국을 소유하면 낮아지면 화목이 따라오는 거예요. 화목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화목해야지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면 자연스럽게 화목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지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뒤집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화목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오늘 그 화목이라고 하는 거,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5절부터 딱 나오죠.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단계가 나와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당황스러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이 여기 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다시 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없이 너와 그 사람만 딱 만나서 얘기하면 된다. 드러내지 말아라. 죄를 드러내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고 네가 조용히 감싸줘라. 그 사람을 권면해줘라. 그런 말이죠. 이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15절 뒤쪽을 보시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어요. 들으면 형제를 얻죠. 그런데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혼자서 가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만 가서 딱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해라. 돌이키면 형제를 얻는 거다. 그거 밖으로 내서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너까지 두세 사람 같이 가서 같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라. 그 사람들 외에는 모르게 두세 사람만 조용히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확증하게 해라. 그 말이죠. 역시 죄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싸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싸주면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나와요. 17절 보시면 3차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라. 이제는 알려야 된다. 알려서라도 죄를 범하던 데서 돌이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계속해서 설득하라는 거죠. 설득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거는 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라. 그렇게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주게 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형제를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고 있는 나만 가서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드러내면 그 사람이 그 드러낸 것 때문에 갈 바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라. 혼자 해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건데 안 들었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해라. 거기까지만 알면 된다. 그런데도 안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알려라. 이제는 다 알려서 교회의 권위로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순서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걸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형제를 정죄하라고요? 그 형제를 버려버리라고요? 아니요. 끝까지 설득하라고요. 끝까지 데리고 있으라고요. 끝까지 보듬어 주라고요. 끝까지. 그런데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4차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봐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때는 완전히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제 내놓은 자식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내놓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감싸주고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한 사람이 해서 안 되거든 두세 사람이 같이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다 내놓고, 허물이지만 다 내놓고 그 사람이 교회의 권위로라도 돌아오게 해서 한 형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끝까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도 안 들으면 그때는 내쳐도 된다. 그때는. 자,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이 말이 실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실족한 대로 내버려두라는 게 아니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끝까지 붙들어서 다시 세워줘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내가 상처를 주면 안 되죠. 내가 주면 안 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독거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계속 볼 텐데, 나중에 편지를 보면서부터는요, 윤리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얘기도 하지만 윤리적인 얘기도 한다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생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신앙이지만, 그 사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신앙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안 해요? 십자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어놓는 것이 수직적인 사랑이고, 옆권 이건 뭐라고요?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십자가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교회에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 모여가지고서 뭐 하는 거냐? 형제를 사랑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 끝까지 그 사람을 권면해서라도 세워야 된다. 한 명이 안 되면 2명, 3명이 가고, 안 되면 교회까지 다 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18절 볼까요? 그 얘기가 끝났는데, 이 얘기 끝났는데 갑자기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하라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는 앞에 부분은 모르고요. 이 부분만 알아요. 이 부분만. 여기부터 알면 안 되고요. 앞부분 알아야죠. 앞부분 뭐라 그랬어요? 누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면해라. 같이 가서 권면해라. 교회의 권위로 권면해라.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무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려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연결된 말씀이라고 이게.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 기도의 열매가 뭐냐? 땅에서 푸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 열매,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리는 그런 기도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내 자신의 신앙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신앙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동체 신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 나왔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16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왔는데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누구한테 주셨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놀라운 은혜는 베드로만 받은 은혜냐?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고요. 18장 다시 가봐요.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럼 베드로만 받은 말씀이에요? 아니요, 다 받은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받은 말씀인데 특별히 교회가 받은 말씀이에요. 공동체가 받은 말씀이라고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맺어요. 그게 매는 기도면 매이고 푸는 기도면 풀리는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죠. 그럼 누구까지 와요? 우리까지 와요. 나에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는 기도는 매이고 푸는 기도는 풀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렇게 매고 푸는 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형제가 죄를 범하고 형제가 실족해 있을 때 그 형제를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고요. 이게 공동체라고요. 공동체. 19절 볼까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뭐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힘을 다해서 구하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합심의 기도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나간 사람이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어려움을 처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요.
우리 아이가 해외에 있으면 해외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결혼을 앞둔 아이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갑심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구역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구역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할 때에는, 목숨 걸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응답해 주신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곳에 계신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다시 봐요. 20절, 두세 사람이 어떤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늘에서 메이는 것 같이 땅에서 메어버리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싸우는 공동체는요, 교회 보세요. 싸우는 교회는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교회가 가정도 되는 일이 없어요. 싸우면 안 돼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주의 이름으로. 가정은 뭐 하는 곳이에요? 가정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곳이 가정이에요.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이 가정이 돼야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곳, 공동체,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교회.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이 시끄러워요. 수속이 복잡해. 수속이. 교회가 은혜가 많아야 가정들마다 하는 일이 잘 돼요.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풀었으니 가정도 다 풀리죠. 교회에서 매여 있는데 가정이 어떻게 풀리겠어요? 가정이 다 매여 있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우리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런 공동체. 자, 여기까지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질문해요. 21절 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거 18장은 다 연결됐어요. 전부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부터 시작한 그 말씀이에요. 자, 한참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럼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데 7번까지 해주면 됩니까? 7번 엄청나게 많은 거죠. 7번까지 하면 됩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번씩 70번. 490번이면 엄청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저는요, 제 자식이 한 번 말 안 들으면 화가 나고요, 2번 말 안 들으면 더 화가 나고, 나중에 몇 번 지나면 이제는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못 돼가지고. 자식들도 그러는데, 다른 형제가 죄를 범하면 490번을 용서한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공동체는 안 그러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안 그런 거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자, 이곳에 살면서 천국 공동체를 같이 이루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를. 교회는 천국 공동체인가 천국 공동체를 같이 이루는데,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냐? 용서가 있는 공동체예요.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는 그런 공동체. 감싸주는 공동체.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자, 다시 읽어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 비유를 해줬어요. 천국 비유. 자, 천국 비유는 예수님이 가끔 말씀하세요. 13장에 천국 비유가 7개 나온다 그랬죠. 오늘 천국 비유 나오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천국 비유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교회 공동체, 우리가 모인 공동체, 천국은 어떤 것과 같으냐?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줬어요.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죠.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로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큼 되냐면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얼만큼 되느냐 그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저기 뭐 달라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1달란트가 6,000일 일해야 된대. 6,000일 1달란트가 당시에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6,000일 일한대요. 그런데 6,000일 일하면 여러분 몇 년이래요? 10년이면 3,650일이에요. 20년 일해야 갚는 게 1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면 언제 갚아요? 쉽게 말하면 못 갚는다 그 말이에요. 못 갚는다. 전혀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빚을 탕감해 준 거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이 얼만큼 되냐면 한 100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일 정도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100일 정도. 100일 정도 일하면 되는 건데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의 빚을 보고서 지금 내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가자마자 그 사람 붙잡고 목을 잡고서 빚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옥에 가두었죠. 그랬더니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는 그거 받겠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7번 하리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얘기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데 하나님 뭐라고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받아주고 이게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줄 줄 알고 보듬어 줄 줄 알고 그리고서 그를 용서해 줄 줄 아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천국 공동체. 마지막 35절 봐요. 뭐라고 하시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준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죠.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매는 거면 하늘에서도 매이죠. 여기 똑같아요. 35절 다시 봐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가 맸으니 하늘에서도 맨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컨셉이죠. 여러분
누가 사랑받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거예요.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보듬어 줄 줄 알고, 이게 공동체다. 그런 은혜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들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만 알지, 사실은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형제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받아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연락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며 그들의 약한 부분을 메워줄 줄 알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용서하는 공동체,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를 만드는 저희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아껴주는 그런 가정 공동체를 또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송명자 권사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금 드리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이 주 앞에서 번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 다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의 기도를 드리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